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레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로 새벽에 향연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점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얼굴이 밝고 활달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림이 얼굴에 그려 가지고 삽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성공 예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용기와 실행력이 있고 매사에 진취적이고 또 적극성을 띱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앞장서서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가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날씨만 흐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며 또한 우울증, 즉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앞서 하기보다는 일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하는 성향이 있고 항상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늘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도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라고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형의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긍정의 효과는 삶에 큰 힘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긍정의 효과, 긍정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과 긍정의 문제를 심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우리의 심리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많이 우려되고 침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파견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는 이 다른 10명의 보고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서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즉 표면적인 평가는 같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성읍은 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데 평가가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가서 싸워봤자 그쪽이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해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니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정탐을 했지만 정탐하기 전에 이미 그들 안에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부터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파송되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에서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불신앙의 관점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비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적인 관점은 서서히 줄어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가는 것, 훈련이 돼가고 그것이 강화되어 가는 것,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갈렙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선한 이웃교를 볼 때마다 또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강대상에 우리가 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입니다. 행동 이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도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형의 인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형은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계산에 있고 자기의 판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긍정적 관점은 나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부러지고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릇을 엎거나 또는 물건을 깨뜨리면 부모가 볼 때는 그릇 하나 더 사면 그만인데 아이들은 큰일이 난 것처럼 어쩔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코에서 피가 나기만 해도 조금만 나도 죽는 줄로 압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은 관점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켜면 신앙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뀔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관점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의도적인 관점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잠식당하고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가능한 일들만 활동하려고 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아무리 보아도 불가능해 보인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지점을 더 좋아하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일하기 적합한 지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이 상대 연합군과 싸워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를 자꾸 줄이도록 하십니다. 수치로 따지면 승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를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상대를 더 모아야 하는 것은, 상대는 13만 5천 명이라는 연합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더 끌어모아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은 확률을 낮추는 작업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 사람을 줄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이길 확률이 줄어들수록 인간의 관점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런 관점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대가 줄어들고 소망이 없어지고 점점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승리의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한 육교회로 부르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라라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수준에서 내 일을 가지고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경험치 안에서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승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